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3부에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19는 저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멈춰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성도로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다양한 지체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동시에 다양성 안에 집중되어진 것은 통일성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다양성이 통일화되는 교회의 한 몸, 연합된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그 툴이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고,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도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 또한 기독교의 교리, 이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하고 동의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전제로 하여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숙한 그러한 성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게 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고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데 왜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 허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문화와 전통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만이 통하는 방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도와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들과 똑같아 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 그리고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망하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느냐라고 하냐면, 허망하다라는 것이 맹목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맹목적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에 도달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은 결국 거짓에 속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된 것, 마음을 또는 생각이라고도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생각의 거짓,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허망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거짓된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 가고 있는데 예배소 교회에 어떻게 구분되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 흑암 속에 있었던 생각과 행동, 이 세상의 임금의 사탄을 따르던 그러한 방식, 생각과 행동,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양에 소속되느냐, 염소에 소속되느냐, 하나님 오른쪽에 속해 있느냐, 세상의 왼쪽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야지 중간 지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은 그 즉시 영접한 순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지 중간에서 헤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즉시 헌신된 삶으로 가는 것이지, 제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어느 때가 되면 그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저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이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언어로 바꿔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sist해요. 그냥 증언이 아니라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도 강력하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부분대로 허망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허망한 사람들이며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어떤 제재도 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이러한 자들의 행동은 과연 세상의 사람들은 볼만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허망한,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이 허망함에 대해서 지혜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며 총명도 없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끊겼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만 끊기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끊긴 거예요. 관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선 전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하며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마음이 점점 허망해진다라는 것인데, 마음이 허망해져가는 단계, 생각이 허망해져가는 단계가 18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해지는 단계, 그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멀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어져가는 상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 목회했을 때 여러 이제 장애 지체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거나 또는 중도에 보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약시, 그러니까 아주 시력이 조금 남아서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나마 볼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시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눈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요, 조금 보였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글 읽는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먹는 것도 배워서 먹어야 돼요. 누가 먹여주거나 차를 태워줘야 하며 장도 봐줘야 되고 하다못해 샤워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내가 어떠한 샴푸를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총명하지 못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 시점을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마음이 허망해진 단계 두 번째는 무지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는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무지함은 세상에서의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쌓여져 있어도,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종교 행위를 해서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발버둥 치는 것이 무지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무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나와의 관계인 동시에 신앙생활이란 수평적인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넓게는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좋아야 수평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결론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이때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크 써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세 번째, 마음이 허망해지는 단계는, 세 번째는 무지해지기 시작하면 그 즉시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무지로 가득하여져서 양심도 없어지고 마에게 중독된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상태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계죠.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이것은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40년, 50년, 100년을 했어도 마음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없으면은, 마음이 험한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보시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기 표현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해요. 대단해요. 대단해. 점점 이 기술이 늘어나. 영성은 줄어들고,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술은 습득력이 쌓여가면서 점점 발전하여서 남을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인식하지 않는 기술이 발전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 결국 결론은 뭔가?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생명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시체.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는 동시에 모든 교회의 사역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바꿀 때에도 영혼 구원이거든요.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허망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은 방탕에 방임하여, 뭐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상태예요. 옛사람의 상태.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요. 교회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인데, 새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왜 어찌 옛사람처럼 행하고 있느냐? 옛사람은 이미 떠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느냐? 교회는 새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Believer Church, Believer Church. 새로운 사람, 새 신자,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허망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처럼 말하지 말고,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자, 배우지 않았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뜨거운 어떠한 감정의 터치에 의해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자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안 배웠다. 오직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뉴라이프 여러분들은, 뉴라이프 교회는, 그리고 나는, 우리는 옛사람처럼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옛사람 지나갔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고린도 전후서 말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똑같고요, 골로새서도 똑같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옛사람 거 잊어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까먹어라. 머릿속에 없다. 우리 이미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 인지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진리 이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지죠. 진리인, 말씀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옛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그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고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세상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에 의해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평소머리는 아무한테도 안 하시고 저한테라도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았는가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해졌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았는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더 닮았는가? 누가 더 닮았습니까? 당연히 새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겠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너는 참 의로워, 너는 거룩해, 마치 나와 같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의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제 머릿속에는 아멘! 이게 막 울려 퍼지는, 막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아멘! 이렇게.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 또 다른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칭의에 의해서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덮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안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안 보이게 해준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자마자 두 팔을 벌려 끌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언약이죠, 반지 닦여주죠. 영원히 너의 이 회개하고 돌아온 너는
영원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언약의 반지를 껴주고 그 다음 옷을 입혀주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안 보인다, 옛사람의 상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옷만 번질하게 좋은 거 입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식이 그에게까지 새롭게 쫙, 옷만 바뀐 게 아니라 너의 인품과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입은 성격까지도, 성격도 변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까지 나왔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김한국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므로 옷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품과 인성이 쫙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빌려오면 자라난다. 그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 그런데 이것을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인간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옷만 바꿔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옷만 바꿔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고 옷만 바뀌었다고 의시되는 순간, 의심만 된다면,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22절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첫 번째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교회에 연합되어졌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가는 옛사람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고 지은 습관적인 죄 끊어버려라. 근데 혼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혼자 알 수 있나요? 대부분 모르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도와주는 거야. 교회가 도와주는 거야. 이것을 디서플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서플린. 나 혼자는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옛사람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지금 진행 중인 거 끊으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상태면은 그거 다 그래.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러던데 뭐 괜찮아 하는 순간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입었었느냐? 그러나 그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처럼 죄수처럼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어떠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나요?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별해라, 떠나라라는 동시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었다라고 한다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라는 순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죄를 떨쳐버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라는 그 칭의의 순간 성화로 들어가는 것이지,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애들 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성화로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성화가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벗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동시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모든 우리 뉴라이프는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의 생각을 이미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이때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베스트 드레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옛사람의 생각이나 옛사람 상태의 언어나 가치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새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가치관이 변화돼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정치를 묵상하면 결론은 무엇을 맺게 됩니까? 정치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결론이에요. 세상을 묵상하면 결론은 무엇을 맺습니까? 세상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비드 19을 묵상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 죽었다예요. 나 죽는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팬데믹만 묵상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하나님도 없다. 끝이다.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 문제만 더 크게 부각되어지고 좋은 것도 많은데 문제만, 예수님의 시선과 중심은 더 넓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뷰는 성경적인 뷰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도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을 집중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묵상하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내 팔자야, 이런 결론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몰입해라요. 몰입해라. 예수님에게 몰입해라. 예수님의 그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필터링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픽스.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중심이요 제자훈련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은 집에 가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에게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장가 못 간다, 인기 없다, 좋은 회사 못 간다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가 되죠. 아이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력.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사업하는 모든 방식과 이 시스템과 프로세싱이 다 성경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경박스러운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묵상을 얕게 하기 때문에, 또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성경적인 적용이 얕기 때문에 성경적인 판단과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미흡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중심의 이 틀, 가치관의 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진리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옛사람의 구습에서 떠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염소의 자리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뉴라이프 여러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옛사람의 구습에 의해서 결정 내리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녀로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